예, 야, 우상을 통해본 예배 사과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 또 오늘 사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과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것은 동일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시간적인 차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 우리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공간적인 차이가 있고 삶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게 다르죠.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그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제 안에서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우리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주제, 이 주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상에 대한 개념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도 함께 나눴던 얘기지만 우상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라고 질문해 오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우상을 숭배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리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이 성경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구약은 그렇다 칠지라도 신약은 절대 어떤 경우도 우상에 대한 말이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신약에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죠.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그런 신이 아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가 아니라 우상을 뭐하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라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너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라고 답변을 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주에 우상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쭉 함께 나눠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하고 동일하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늘 이번에 우상에 대한 교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주제가, 이건 아마 제가 준비하면서 이 주제만 가지고도 한 서너 시간은 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만든 신이라는 주제에
들어가면 이걸 조금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 우리 신앙이 너무 벌거벗은 모습을 비춰질까봐 솔직히 깊게는 못 다루겠어요. 이 부분을 깊게 다루면 다룰수록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르는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내가 맞는, 나에게 맞는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기준해서 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든 적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면 진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 즉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불교에서 부처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출발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그 인간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의 이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실과를 먹는 이후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든 신에게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든 신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말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든 적이 없다니까요? 뭐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든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든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오늘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든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지?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주제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함께 읽었죠. 사울의 범죄한 사실. 하나님 사울에게 야 아말렉을 징벌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는 남김없이 다 없애라,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동일합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먹지 마. 야, 다 죽여. 다 죽여. 근데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거는 다 멸하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 짐승들 다 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선악과입니다. 이게 왜 선악과냐? 그의 선한 사울의 입장에서 선한 모습이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선한 모습. 사울에게 있어 선한 게 뭐였냐면 내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이게 사울의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는 범죄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범죄한 게 아닙니다. 나는 보니까 좋은 게 있어서 좋은 짐승, 좋은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 야, 다 멸해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울이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과 사무엘상 15장의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불순종이다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불순종이라는 주제가 나온다. 그 말 불순종이 곧 뭐란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불순종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정말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순종이 우상숭배냐? 그러면 사울이 창세기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짐승들을 좋은 정말 탐스러운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탐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약에서 뭐랬어요?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은 탐심 곧 우상숭배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만든 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하면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 형성됩니다. 어떤 공식이냐? 사울은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 명령했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건 사울의 관점입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사울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게 무슨 겁니다. 이게 내가 만든 신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선한 의도에서 하는 모든 것들 이거 선한 건데요. 이거 죄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계속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에게 성경금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몇 번을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계속 거절하시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 계좌가 아니라 교회 계좌를 보내드렸어요. 교회 계좌는 저희 교회 계좌는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 성경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로 교회 계좌번호를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계좌번호를 보내는 그 다음 날 저에게 엉뚱한 이상한 말이 들려왔어요.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뭘까? 그리고 두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왜?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부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아니,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 사람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끝냈을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제 마음번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다분히 제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주신 말씀이 내가 네가 끝까지 아닙니다 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했다.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 아닙니다 하고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주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이 환경이 이 부분이 너에게 딱 이루어졌을 때 네 감정이 평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받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고백한 겁니다. 아니 내가 그분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분이 말해서 거절하다가 계좌번호를 보내준 건데 이런 말을 이렇게 그분이 직접 저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몇 번의 사람들이 거쳐서 들려진 소리이기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면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좋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또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올 때도 그가 썩 좋은 의도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선교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아무런 댓글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전혀 그분에게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왔는데 왜 결과적으로 내가 직접 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두세 번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드려야 되나?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주님은 제가 그에 기분이 나빠하는 감정에 상한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따지면 이 두 가지 기도에서 지금 되게 재미난 원리를 가져올 수 있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러면 저는 그 사건에 있어서 저는 뭐예요? 피해자입니다. 그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기부인 같은 거 당연합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당연한 겁니다. 나는 내가 뭐 요구한 것도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저에게 이거를 강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서 피해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피해 의식이요. 우리가 배웠죠. 피해 의식도 출발이 뭐예요? 피해 의식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 둘째 동생이 형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유산에 내 몫을 좀 선생님의 지혜면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탐심을 멀리해라 고 말합니다. 그 동생은 형에 있어서 뭘 가졌어요? 피해의식이요. 손해를 봤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그래 너 참 힘들겠다 라고 말하지 않고 탐심을 멀리해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저에게 주님이 주신 게 도움이 됐어요. 네 감정이 거기에서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보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인데 그런데 피해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때 우리는 피해의식에 감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내가 피해를 보고 안 보고는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안 보고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감정,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춰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피해 의식을 받고 감정이 요동 안 되는 것도 그건 참 글쎄 그 평안 되는 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경적 나눔이 없고 그런 메시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제가 피해의식에 대해서 2달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피해의식에 대해서 2달 전에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좀 나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너는 어떤 거 보자. 네가 그 강의를 했지. 성경을 좀 강의했지. 그 피해의식에 대해서 강의했지. 그래 내가 한번 너에게 그 강의 내용대로 그 말씀 내용대로 너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런 강의해놓고 이런 피해의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제가 동일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네. 동일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 그 피해의식 통해서 네 감정이 요동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왜요? 왜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 출발이 누굴까요? 나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염려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염려의 출발이 누구냐는 거죠. 근심의 출발이 누구냐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야 사울아 너 그냥 아말렉을 점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붙일게 라고 했으면 사울은 아말렉을 점령하고 좋은 걸 가지고 자기 걸 챙기고 또 일부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야 다 죽여. 다 소각시켜.
아무 남기지 마.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좋은 것을 참겼어요. 그리고 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선한 의도가 뭡니까? 나는 제사 지내려고 한다. 제사 지내려고 한다. 누구한테요? 사울 왕에게 만난 신에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누구한테 제사 드려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은 사울의 제사를 안 받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우리도 이제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 우리 신앙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의도 가지고 이거 선한 거니까 좋은 거니까 선하고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게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거죠. 심지어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피해의식, 피해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그 집사를 통해서 너에게 너를 이제 우리 이제 성경적 내용으로 바라보면 너를 테스트해 본 거야. 그 집사를 통해서 너를 테스트해 본 거야. 그래서 내가 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어서 한 번 됐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두 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그거 됐습니다. 계속 네 마음을 내가 감동했다. 그런데 그 집사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 재미난 장면이 나잖아요. 야, 정말 죽은다고 하더냐? 그죠? 정말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정말 죽은다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되게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 말에 제가 그 말에 여러 가지 말했더니 그 말에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받겠습니다. 하고 제 계좌가 아니고 교회 계좌로 보내드렸어요. 저는 조금 더 그래야만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교회 계좌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들려오는 것은 엉뚱한 내용이었어요.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인데 돈을 받으려고 했다. 너무 충격이었다니까요. 당연히 피해자이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는 환경이 그때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네가 거부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으려고 네가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창세기 2장, 사무엘상 15장 거기 걸린 겁니다. 저를 무시한 겁니까? 그 말에 아닌데요. 그때 한 번 더 하나님께 이 부분을 드렸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보다 누가요? 그 집사님의 말이 저를 더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든 하나님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헷갈린 부분이 이제 분별되지 않는 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창세기 2장이나 사무엘상 15장처럼 그럼 하지 마, 먹지 마, 다 죽여. 확실하게 음성이 들려오면 넌 하나님 음성이니까, 그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쳐라. 그리고 저한테 음성이 들려오면 이건 하나님 음성이다라고 행할 수 있을 텐데 음성도 안 들려오지, 그죠? 이게 그런 건지 아닌지 헷갈리지.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요? 판단을 합니다. 그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판단하는데 그 판단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배웠죠.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야,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이 일이라는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고 일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생각, 내 뜻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길은 이 길은 반드시 어떤 부분이 나타나요?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요나서에서 폭풍을 만난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유의지 안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 판단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훈련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판단을 안 돼. 우리는 보통 이 판단을 어떻게 해요? 내 경험, 그죠? 내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부분들 그 나름대로 기도하고 막 다 하는데 그 중심은 누구냐? 내 경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의 판단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안 들려서 자유의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가지고 뜻이 아닌 판단을 해서 가면은 이제 결국은 돌이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응? 다시 돌이켜 돌아오죠. 환경을 가면서 그럼 바로 선택하면 대로가 트이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순탄하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걸 과정을 삼은 거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바로 니느웨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요나서를 대사 오늘 끝내버렸어요. 다음 좀 다른 소리 없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갈 수 있는 해변으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때 그 다음부터입니다. 잘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어떻게 해요? 대충 합니다.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 고통 가운데 깨달은 사람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보내신 목적, 그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만 던져지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요. 그 경험을 했으니. 그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숙제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냥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데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이건 하나님의 편에서입니다. 왜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 편에서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게 바로입니다. 우리 편에서 요나 편에서 볼 때 저 나쁜 것들 대충 복음 증거해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이거는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증거해도
그들을 변화시키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요나는, 다시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요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죠? 이게 차이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해도, 내가 이렇게 게이트까지 증거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었다면 요나는 진심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이걸 우리에게 이제 이 성경의 특별한 것들을 일반 보편적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봐야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이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다양할 겁니다. 그죠? 다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뜻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게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왜냐면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뜻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발견되는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에게 그 역사가 간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런 감동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2021년도에 2021년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거라고 그래요. 벌써 저 아는 목사님 몇 분도 교회를 그만두시려고 이미 교회에 말을 했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도 들어보면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도 분명히, 그죠?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별 신앙적인 모든 행동을 다 해봤을 겁니다. 주님은 그겁니다. 야, 내 뜻을 구하고 그 의미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뭔가를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막 하는 거, 이 행위에 대해서, 그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관심 갖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그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그나마 조금 감동되어지고 알아지는 하나님 뜻도 잊어버립니다. 놔버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결과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작으면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안 들면 상관없어요. 어떤 조그만 느낌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가? 이걸까?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실까? 느낌만 하고 그 느낌이 받아치기만 되면, 느껴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힘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이게 느껴진다는 게 그게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는 그게 이제 장모님 말씀 질문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 입에서는 되게 거창하게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거창하게 어떠한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 환경을 그 집사람도 환경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 너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했지? 그 거절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거절했어야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뭘 말씀드리려고 저의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아픔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주었을 때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살고 있는 그 삶의 반경 안에서 내가 그를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문장적으로 만들지 못한 것 뿐이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살고 있으면서 그 단어를 이 부분을 가져오지 못한 것 뿐입니다. 이걸 문장으로 만들지 못한 것 뿐입니다. 말로 표현을 못. 그죠? 이거 못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왜요? 내가 직접 이거 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음성화, 어떤 정확한 어떤 메시지로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고 음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살고 있으면서 안 사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있죠? 이제 들어가면 삐스네요. 이게 전체가 성령입니다. 이게 전체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충만을 구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 들으면 골치 아픈 소리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당연합니다. 근데 진짜 정확한 표현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바다 안에 있는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또 다른 어떤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내가 이미 성령 안에 있는데 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도록 기도해야 돼. 동일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 전체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자리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운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 뜻을 말씀을 통해든 뭐를 통해든 그 뜻을 문장, 고백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게 뭐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느낌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느낌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이 느껴진다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막 그 뜻을 더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느껴졌던 들려졌던 뭐가 됐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딱 알아듣다면, 그게 느낌이든 뭐든 알아듣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그 다음부터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고백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자꾸 더 또렷하게,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뭔가를 얻고자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애혼자를 찾아갑니다.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알아지면, 그렇게 느껴지면 또 좋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우리가 요나서 첫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막 어렵게 말씀을 하시지 않나 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그분으로 말씀을 걸으십니다. 그런데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모를 수 있느냐? 오늘 제가 민경이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야, 민경아, 비대해져 라는 말 했어요. 그 비대해져가 뭔지 아까? 말을 비대라는 단어로 하네요. 비대해진다는 단어를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아마 그 아이는 1년, 2년, 5년쯤 지나야 될까요? 한 3, 4년 지나면 아, 그 단어가 이 단어구나 알 겁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아, 비대해자라는 말은 이런 거야 라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이 단어를 몰라요. 잊어버리지. 그러면 어디에 뭘 알아요? 비대해저의 설명만 알아버립니다. 비대해저의 이걸 제가 붙여볼까? 비대해저에 대한 그 설명만 남습니다. 그러면 의도가 틀려버리잖아요. 의미는 알아도 의도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비대해저에 대한 그 단어인데 그 단어를 설명해주다 보니까 정작 그 친구는 이 설명에 대한 아 그래 그런데 이게 뭐였지 하고 잊어버립니다. 이게 되시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느낌 정확하게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렇게 뭐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이 뭔가에 대해서 전혀 더 깊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가다 보면 가장 나에게 합당하게 알아듣기 쉽게 내가 알아집니다. 왜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랬죠? 예배자는 반드시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깨달으면. 근데 이 깨달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본래의 뜻보다 그 뜻을 설명하는 부분에 매여버립니다. 그 설명을 막 듣다 보면 이 설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이겁니다. 그게 뭔데요? 뭔데라고 물어봅니다. 뭔데라고 물어보면 그 물어보면 뭐냐? 그걸 좀 풀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걸 풀어주다 보면 정작 그걸 풀어줘 준 그 뜻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풀어준 내용만 알고 있어요. 그거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애원자나만 그런 부분들을 자주 찾아가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요? 자꾸 그들은 그 부분에서 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진짜적인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우리도 하다 보면은 생활을 이렇게 하고 바쁘다 보면 하나님 없는 거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많거든요. 네, 그것도 장로님 웃긴 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저 공기를 마시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공기가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잖아요.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그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오늘 하나님 생각을 안 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항상 어디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굳이 내가 오늘 하나님 생각했나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올 2월 달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부산의 어떤 곳에 개척을 하려고 이제 해서 보니까 보증금 200만 원에 월 50만 원인가 얼마요? 80만 원, 200에 80만 원.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약속했어요. 200 정도는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헷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보증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목사로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내가 또 이제 개척을 하면 목돈을 줄 수 없다. 대신 매달 월세를 구하면 그 월세의 반은 우리 교회에서 대주겠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냥 이분은 당장 교회를 개척하려면 목돈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 퇴직금을 가지고 하자니 이거는 이제 선구 이런 뭘 사야 되고 그러니까 목돈이 없는 겁니다. 퇴직금 해봐야 뭐 하니까 300 얼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교회 뭐를 살려고 준비했던 돈이 그 당시에 한 250 있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는 그럼 제가 저희 교회 이름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부산에 이제 어떤 그 언덕배기에는 그 반지하 장소를 보셨더라고요. 그게 200에 80만 원인가 얼마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온 뒤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분한테 마음을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하시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마음에 안 드시고 본인은 너무 마음에 이제 들고 그 열악하고 지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린 게 있어요. 그래도 이제 성남에 있는 한 목사님이 200만 원을 후원한다고 했으니까 딱 그게 맞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막 혼란이 오신 겁니다 이분이. 근데 결론은 하게 됐어요.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민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될지 말지 고민입니다. 이유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외부적인 부분에서 핑계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외부적인 부분에서 외부적인 부분에서 뭔가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안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 지역이 어쩌고 계속 그러고 그 말씀만 지금 몇 개월 동안 하세요. 핑계를 댄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조금만 보는 거지. 목사님은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목사님에게도 위기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도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루하시고 막 그래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핑계를 자꾸 외부적인 환경에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것은 이건 나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 잘하셨네. 그분에게 목회를 그만두시면 그 200만 원 돌려주세요. 그렇지. 왜냐면 저는 목회, 교회
얻는데 보증금을 드린 거지 당신을 쓰라고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목회 그만두시면 200만 원 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안타까운 것은 외부적으로 해서 핑계를 가져온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의 뜻이 있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들으면 이미 어떻게든 개척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개척의 뜻이 있나 없나 이걸 고민을 다닙니다. 이미 뜻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뜻이 있나 없나를 놓고 지금 기도가 고민할 게 아닙니다. 이미 뜻은 내가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온 겁니다. 내가 그 뜻이 있나 없나 이거에 대해서 그 목사님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뭐야 돼요? 순종해야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실 겁니다. 야, 나 너에게 지금 뜻이 있나 없나 그거 듣기 싫어.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왜요? 나는 지금 그 뜻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제 시험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것만 좀 나누고 말씀할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런 어떤 느낌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감동도 없고 메시지가 없고 그런 부분이라면 전심을 다해서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환경에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있어봐야 아무런 열매도 없으니까. 되게 무슨 말입니다. 도망가십시오. 다 팽개쳐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깨닫도록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고 지금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원한다면 다른 기도 다 뭐 급하고 뭐 아무 다 버리십시오. 그것만 놓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뜻이 알아지도록 죽을 힘을 기도할 때마다 그것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장담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반장담하겠습니다. 모를 겁니다. 해도 모를 겁니다. 왜냐? 그런 부분에 있어 중요한 거는 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알아줄 수 있는 단어 조목조목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 채워주시는 복을 위하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원합니다. 예. 저렇게 정확하게 알아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부분에 서면 그러한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의 기도는 그런 응답이 오기가 되게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아직 기도가 짧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부분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를 놓쳐버렸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놓쳐버리고 자꾸 어떠한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에 묻혀 죽어요? 그 행위에 묻혀 죽어버립니다. 못합니다. 이것도 버거운데 이것도 버거워집니다. 예. 자꾸 이런 행위들 나에게 덧붙여서 이것들이 버거워집니다. 뭔가 하면서 버거워져 버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랬어요. 이러한 신앙이 너무 오래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솔직히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것마저 내려놓는다는 게. 그죠? 이것마저 안 한다는 게. 제가 이 부분 짧게 말하고 진짜 마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작년에 되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되게 힘들 때 이제 이 부분에 빠졌어요. 막 부르짖으면 계속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요게 딱 매였어요. 이게 매였어요. 그래서 정말 다 제 교회 와서 정말 목이 터져서 막 코로나 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난리 났어요. 시끄럽다고.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막 주님을 불러내고 주님이 역사해야 되고 주님만 기도하는데 밖에서 막 문을 누가 꽉 두드려요. 그래서 조용히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요구리 되고 가더라고요. 한 10분 좀 지나서 잠담이니까 또 빵 두드리게 됐어요. 막 두드려요. 누가 두드리는지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또 한 몇 분 지나서 막 여기서 기도했다가 서서 쭉 들고 왔어요. 또 정확하게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확 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1초 전에만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옆에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막 달려가는 소리가 안 들리고 너무 막 갑자기 육신이 막 무서우시더라고요. 막 머리가 확 쓰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잖아요. 기도를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소리 내니 또 오를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라고 부르는데 그때 조용하게 주님 제게 말씀을 해오십니다. 불안하지? 이렇게 안 한 거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안하지? 그게 너야. 그게 너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너야. 나는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싶은데 네 안에 계속 갇혀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 되게 큰 충격이었어. 그러니 자꾸 그 부분에 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어떤 액션이 커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항상 뭔가 막 쫓기고 불안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기도가 또 있어야 돼요. 어느 때는 정말로 목적이 터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뭔가 안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만든 신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럼 자꾸 이제 그렇게 내 안에서의 하나님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게 주일날 잠깐 할 때 그게 뇌물면 뇌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겠죠? 라는 부분. 근데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다양하니까 하나님 역사는. 근데 그 다양한 것 중 하나인데 그게 다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해보시고 거기 안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만든 신앙 안에 내가 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 역사를 또 다른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들 안에서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다양한 역사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까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교수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하도록 그래야만이 내가 만든 신 안에 우리가 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